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에서, 삶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서, 정치적 압박의 문제에서 이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아니면 아주 좋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인근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좋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200만, 300만이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빨간 카페트 대신에 붉은 카페트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이파리를 들고 흔들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팜트리입니다. 팜트리. 그 가지를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환호해도 얼마나 놀라운 환호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파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는 순간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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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어떤 겸손을 의미하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요? 죽음을 위한 겸손입니다.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린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어린 새끼를 타고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성경의 원문에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라고 하는 뜻은 도읍, 도시라는 뜻이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샬롬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예루살렘의 언어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로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다른 곳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는데 굳이 마태복음 21장의 원문에는 예루살로마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루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살로마는 무슨 뜻일까요? 살로마 역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살로마라고 하는 것은 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렘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라고? 웃기지 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칭은 평화의 도시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면서 위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로마라는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만 그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의 환호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성이고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장소이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위선과 거짓과 아픔과 상처와 탈선과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 예루살로마라고 하는 그 성에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냐 하면 부정과 부패와 아픔과 거짓과 위선과 상처로 가득 찬 세상, 그 세상, 평화로 위장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로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를 좀 권면함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시는가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야 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환전을 통해서 부정과 부패가 성전 주변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주변에서 온갖 거짓과 탐욕과 부정 부패가 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로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로마, 위선적이고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서 예루살로마라고 불리워질 수밖에 없는 그 성의 본 의미인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진정한 평화는 사라지고 돈과 탐욕과 거짓과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바로 내 삶, 내 인생, 내 가족, 교회, 그리고 세상을 진정한 평화로 만들어 가기 위한 시작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영입하지 않으면서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전쟁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예루살로마가 아닌 진정한 예루살렘 평화의 안식처를 마련해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